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러죠. 감사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데 그 추수감사절은 이제 세 번째 주 다음 주가 이제 되겠죠. 네, 추수감사절로 이제 전체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누리는 감사절의 기쁨.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먼저 누리는 감사절의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뿌리 뽑히겠네 막 이러면, 어떤 나무는 있다가 야 그래도 바람이라도 불어주니까 시원하고 좋지. 근데 또 어떤 나무가 있다가 이걸 우리를 위해서 불어주는 거야. 왜? 우리가 만약에 바람이 안 불어봐, 뿌리도 안 내리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람이 세게 자꾸 부니까 안 넘어지려고 막 뿌리를 막 깊이 묻잖아. 그래서 바람이 우리한테 좋은 거야 그랬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러면 그 신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굳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뭐라고? 징계가 돼요. 징계. 채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해요. 뭐하면? 강하게 만들려고. 자, 군인이 훈련을 안 하면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군인은 전쟁터에 피를 안 흘리고, 땀을 흘리지 않는 군인은 전쟁터에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넘어간다고 해요.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냥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농경사회가 별로 주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공장이 돌아가고 뭐 수출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농경사였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 수확이 많으면 기쁘고 즐겁지만 만약에 수확이 안 되면, 우리 여기서는 왜 그리고 흉년도 많이 왔는지 몰라요. 흉년. 쌀도 안 되고 보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있었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라는 게 뭐죠? 가을 거지를 해서 저장을 해놓죠. 근데 그 겨울 동안에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봄이 되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봄엔 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열매를 맺어서 거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보릿고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보리가 그것도 약이 돼요. 보리 싹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걸 약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보리를 비워다가 죽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많은 풀들이 나죠. 그 나물들. 그러면 그걸 다 끓여다가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흉년에는 어른도 한 그릇, 애도 한 그릇.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똑같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는 옛날에 누가 힘없이 저가면 너 피죽도 못 먹었냐? 그런 말이에요. 애들이 힘이 없으면 피죽도 못 먹었니? 이런단 말이에요. 피 아세요? 피, 여러분. 피. 그 피는 아주 알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그것도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것도 밥하는 데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죽을 끓이는데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나무를 많이 집어넣고 봄이면
그리고 피 그걸 한 주먹 넣고 아니면은 좁쌀 그것도 한 주먹 넣고 그래가지고 푹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작은 피가 아주 콩만해진다. 콩만해져. 그 다 퍼져가지고 그러면 그거 이제 먹는 거예요. 한 그릇씩 다 떠서 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배고프죠. 지금 저 아프리카에 그 가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나. 우리 어렸을 때 생각. 그 먹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되냐? 빼짝 말라가지고 배만 뻘렁 나와요. 그 아이들 저 꼭 그랬어요. 그래도 제대로 새끼라도 먹는 아이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 되면 그래도 넉넉하게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천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그 해는 이제 흉년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땅을 파서 물을 또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를 거두고 그걸 거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기가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가격이 제값을 못 받으면 그냥 막 갈아엎어 버려요. 논도 갈아엎어. 쌀인데 그거 거두면 배추도 무도 그냥 갈아엎어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에요. 혼날 일. 옛날에 한번 그 별을 막 태운 적이 있었죠. 막 별을 막 논 자체에다 막 태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는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벼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니까.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감사하고 또 잔치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도 별로 느낌이 없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면서 뭘 했냐면 7일 동안 절기를 지었습니다. 7일 동안. 다시 말하면 축제를 한 거죠, 축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해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둬서 저장해 놓고, 그래서 수장제라고 그러죠. 저장해 놓고 그것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자는 아주 노랭이고 그런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추수감사 때가 되면 벼섬을 50섬 막 이렇게 갖다 놨대요. 하나님 앞에.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아주 다 풍성했다고 해요. 가난한 중에도 풍성했대요. 언제가? 추수감사절 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 축제가 기쁨으로 드려진다. 근데 관심도 전혀 없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이고, 또 현금 해야 되네. 이제 이런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고, 나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 전주로 이제 감사절의 기쁨을 미리 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누리느냐,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6편 6절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린대요. 이게 뭐죠? 힘들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거두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수확하는 기쁨 아주 대단하죠? 거두는 기쁨, 이런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기쁨으로 무엇보다 먼저 1년 동안 힘써 심고 가꾸고 이제 그 수확을 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힘쓰고 했었지만 그 결과가 풍성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기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확의 기쁨을 아주 크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걸 지키지 못했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지키지 못했죠. 만약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지킬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광야에서 심을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고 또 어떤 환경도 되지 않고 땅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냥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된다. 노력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고 그게 싹이 난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일에 수고를 하고 햇빛, 단비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는 그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우리가 심고 가꿀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열매를 거둘 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어때요? 당연한 것이다 잘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의인들에게는 행위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의인들의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 우리는 행위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 행위의 열매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의 열매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거둠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해.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이다. 고기를 먹어도 주님이 주신 것, 밥을 먹어도 주님이 주신 것, 국을 먹어도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먹고 살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두는 기쁨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두는 기쁨,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겠죠? 열매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를 심으면 100을 거둔다. 하나를 심으면 30을 거둔다.
한 알 심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역사는 예수님의 하나의 희생함을 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거두는 거예요. 자, 씨를 뿌려야 되는데 100평의 땅이 있어요. 100평. 100평의 땅이 있는데 한 평만 심어놔놓고 100평의 거 다 거둘 수 있어요? 안 되죠. 100평에다 다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 100평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한 평 심어놔놓고 100평에서 다 거두려고 하면 안 되겠죠. 뭘 말합니까? 우리가 노력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들으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당신은 그 후손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만.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들의 추수감사절의 본질적 기쁨은 물질적인 소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이 기쁨을 더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응답이 뭐냐?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즐거이 드리면 그 기뻐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3절로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하나님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첫 열매를 가장 좋은 속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제사에 갖다 주면 그 제사의 그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거두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여러분 드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는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것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님이 참 헌금을 참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헌금 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다 내놓으라고. 근데 그걸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한테 내놓으라든지 재정부에 내놓으라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누구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달라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오늘 신주가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대로 해라. 힘대로. 네 힘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요아스 시대에 성전세를 들었습니다. 성전세. 성전세를 드렸는데 그 성전세를 드리는 것을 안 드렸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성전이 낡아가지고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다 성전이 막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방백 백성들아 기뻐하여 바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라. 성전세를 다 내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기쁨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세 낸 걸 그가 모아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보람이고 축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없는 사람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얻은 기쁨만 누리는 절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절기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해요. 네,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갤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죠? 너만 배부르지 말고 객이나 부하나 과부나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그 말이에요. 곡식을 벨 때는 모퉁이 좀 남겨두고 또 그게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게 어디서 나왔죠? 룻기서에 그게 나오죠? 예, 나와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런데 어떠죠? 요즘에 보면은 자기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막 뺏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고. 옛날에 택시 강도가 있어요. 택시 강도. 택시 강도. 그런데 살인 강도예요.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나중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돈 얼마나 뺏었냐고 그러니까 35,000원이에요. 35,000원. 35,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수고의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성중에 있는 모든 이웃도 즐거워하고 내인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절기를 즐거워하되 주위에 있는 재산 없는 성직이라든지 아니면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함께 추수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목사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최소한의 것밖에 안 써요. 게다가 어디로 쓸까요? 나눠주는 일, 섬기는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에는 이거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명령. 너희들이 많이 거둔 거 좀 갖다 줘라. 나눠 먹어라. 이웃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라. 이게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렇게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돈 벌면서 했단 말이에요. 돈 벌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동행들의 쓸 것도 자기가 감당하고 또 약한 자도 도와주고 교회들도 도와주고 여기저기 도울 것이 있으면 다 도와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 영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 나보다 못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만 뿌듯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데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데 성령 충만해. 다들 막 기쁨이 충만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조그만 교회, 다락방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은혜가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나누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집 팔아 드릴래? 집 팔아줬어. 난 너 팔아서 드릴래? 너 팔아줬어요. 난 나귀 새끼 하나 있는 거 이것도 팔아서 함께 드릴래? 그것도 팔아줬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아 우리도 부자인데 좀 드려야지. 그래놓고 땅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만큼 감춰놓고 얼마만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놈 했죠? 그래서 두 부부가 한꺼번에 그냥 한날 장사를 지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는 나눌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게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추수감사절에 미리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 나누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뭘 나눌 거고 뭘 할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눠야 돼요. 그래도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뵐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추수할 곡식과 땅도 없는 빈곤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싹쓸이 수술을 하지 말고 남겨두고 남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이 유익되도록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어떤 무슨 일을 했을 때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워. 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추수감사절은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확인하고 또 감사드리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적인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거두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예. 캄캄한 내부에 노예 생활사슬 찬바람 몰아치는 눈물의 걸작이 주시기만 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감옥 속에 그의 백성 해방함을 주셨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낮 광야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무서운 홍해바다 지팡이로 가르고 두려운 다음 세상 말씀으로 승리해 능력의 오른발을 높이 들어서 가로막힌 삶의 장로 뛰어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낮 광야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모진 바람 불어치니 40년
영광야길에 찾아오는 공주를 만나러 채우사 그의 백성 지켜준 하늘 문을 열어서 숨막히는 이 광야 일어서게 하셨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낮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